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러분 중에서 은사가 있는 분들은 축약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는지 한번 이 세미나 끝나기 전에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사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표현과 전달이 쉽지가 않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도 굉장히 길게 붙였는데, 여러분 노트를 펴기 전에 제가 그냥 서론적으로 또 저희 간증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1994년도에 그 미국에서 밴쿠버에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 교회의 일각에서 상당히 강력한 성령의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어로는 Renewal Movement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성운동이라고 번역을 했던가요? 뭐 그렇게 소개가 된 줄 압니다. 그리고 사실 돌이켜보면 또 그 기존에 있었던 운동 외에 새로 났던 운동 중에 하나가 Emergent Movement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 Emergent Movement에 대해 잘 몰랐었어요. 이제 그런데 벌써 몇 년 됐죠. 이제 13년, 14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흐름을 이렇게 거대한 흐름을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에 살다가 86년도에 이민 목회를 갔다가 그동안에 미국, 캐나다 또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겼는데 마지막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 한 6년 전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정교회라는 새로운 부대에 이렇게 저희들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리니얼 무브먼트하고 이머전트 무브먼트가 합쳐서 새로운 하나의 부대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요. 저는 이 엘라이자 하우스 사역을 94년도에 처음에 접한 곳이 캐나다 토론토였습니다. 그 당시 그 토론토에서 크게 일어났던 부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를 제가 갔을 때에 컨퍼런스회를 참석했는데 그 존 샌포드라는 분이 강사님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 저희 아내 말에 의하면 입이 턱 벌어지는 그런, 저희들도 사실 들을 만큼 많이 들어서 귀가 세련되어 있었는데 삶은 세련되지 못할 망정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티칭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한 1년 후인가요? 그 파세데나 미국 LA에 있는 그 하베스락 처치라는 교회에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청빙을 받아 갔더니 그 교회에도 그분이 오셔서 때로 컨퍼런스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를 포함해서 남자 목사님들만 6분이 있었어요. 근데 갔더니 비디오 스쿨을 하더라고요. 근데 비디오 스쿨의 주제가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그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를 위한 기도 상담 사역의 비디오 스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 사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목사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그 소그룹으로 그런 이제 그래서 이 사역을 그때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부부간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너무 필요하다는 그런 그 각성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영어보다도 영어 통역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통역을 꽤 잘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피로왕은어 박사라든지 뭐 최한 목사님 같은 분들을 오면 제가 이제 그 당시 한국 HRM이라는 단체를 처음 만들고 처음 개척을 해서 제가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통역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됐었고 또 잘해서 계속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신디 제이콥스라든지 뭐 남아프리카의 누구죠? 여자 선교사님? 하이드 베이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기 시작을 해서 뭐 저와 또 뭐 김혜자 목사라는 분도 영어를 잘하신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같이 섬기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곁에서 이렇게 같이 통역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데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은 탁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보다. 그래서 무엇이 저 사람들을 이렇게 다르게 했는가를 고찰을 했더니 제 그때 판단과 지금 결론은 뭐냐면 그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손으로 말하는 능력, 은사는 한국교회도 대단해요. 또 머리로 말할 수 있는 신학과 말씀 지식도 한국교회가 못지 않습니다. 그죠? 또 헌신과 열정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디 제이콥스나 이런 분들을 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진 않았지만 이렇게 지나고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 같고 명랑하고 늘 쾌활하고 판단하지 않고 좋은 점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결정적으로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역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을 다루는 사역인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하는 교회에 또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 사역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전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역을 제가 개인적으로 또 배우고 목사님들과 소그룹도 하고 세미나도 하면서 벌써 한 십몇 년 이상을 해왔는데 제가 이 사역의 진가라고 할까요? 정말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계기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사실은 한 10년 전에 처음에 이제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국제 엘라이자 하우스에서 행하는 세미나 2주 코스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3박 4일의 세미나는 그분들이 2주간 하는 것을 3번에 나누어서 하고 그 첫 번째 스텝으로 오늘 이제 하거든요. 이 앞으로 3박 4일 동안. 그러니까 25과의 과정을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해요. 근데 제가 저희들이 아내와 저와 함께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한 10년 전에 그때 그 샘프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몇 달 전에 호주에 갔다 왔는데 의도치 않게 계획이 없었는데 사역을 받았다고 개인 상담 사역을. 근데 너무 좋았다고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분이 한 그때만 해도 3, 40년을 이 사역을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계시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쓰신 분인데 수많은 책을 썼고 수많은 그 사역자들을 훈련시킨 분인데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또 상담 개인 사역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그분이 아주 탁월한 그 약을 만드는 그 학자 또는 뭐 어떤 그런 그 기능이 있는 지식이 있는 분이라고 해요. 좋은 약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눠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약을 먹고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근데 본인은 그때 처음 약을 잡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특별히 말씀의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어떤 더 깊은 변화, 더 근본적인 변화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만나 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시다가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그 목사로서 교사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이 사역을 교사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잘 가리키고 소그룹을 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할지도 잘 준비가 그때만 해도 덜 되었고요. 또 개인 상담의 준비도 덜 되었고 우리는 목사니까 늘 가르치는 것에 익숙하니까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면 모든 그 기대했던 은혜와 변화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분의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근래 와서 다시 그분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코스가 있어서 그 워싱턴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 10년 전에 갔을 때는 소그룹을 만드는 분이 물론 우리 부부를 따로 다른 소그룹으로 배치를 시켜줬어요. 친절하게도 해줬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준비가 덜 됐는지 굉장히 영어로 소그룹을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3년 전에 다시 갔을 때는 저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으면 굉장히 축복이지만 그때는 혼자 가는 게 유익함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내 느낌에는. 근데 소그룹을 갔는데 제가 속했던 소그룹이 5분인데 그 다 60대 이상의 한 사람은 참 40대구나. 저기 유럽에서 온 자매가 40대고 변호사인데 하여튼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분은 제하고 나머지는 60대예요. 그리고 그 60대 중에 대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디보스, 이혼하신 분들이세요. 상처가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더 은혜를 간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역을 각양의 사역을 하던 분들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고보 5장 16절에 너의 약함을 너의 문제를 각자 서로에게 고백하고 함께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사실은 제가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이면서도 실천한 적이 없었구나. 한 번도. 그리고 사실은 할 수도 없었고요.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제가 그 흉악한 일들을 얘기를 하겠어요. 듣는 사람 다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얘기를 해요. 그 뒷감당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다고 또 미국 교회에 그 상담자를 찾아가면 되겠지만 늘 언어와 문화가 늘 그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갈급할 때는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갈급할 때는 뭐 찾지도 않았고 갈급할 때 찾아도 없었고 뭐 평상시 또 지낼만 하면 그냥 지냈고요. 그죠?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이 사람들 언제 다시 보겠나 싶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자 하신 데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도망 안 가겠습니다. 혹시 내가 도망가더라도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따라오셨던 주님이 날 따라오셔서 다시 돌이켜 주세요. 그리고 기억나는 죄들을 다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 사역자로 이렇게 뽑혔어요. 자주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안 보고
불쌍한 눈초리로 보면서 같이 공감을 해주면서 그리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내 죄 용서를 선포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 죄가 용서된 것을 선포한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을 대신해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처럼 내가 당신의 죄를 선포한다, 죄사함을 선포한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생전 그런 경험 처음 했거든요. 내 약함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다른 지체에게 고백을 하고, 그 지체와 함께 나의 약한 병이 낫도록 기도를 하고, 내 지은 모든 흉악한 죄를 듣고 공감하면서 정죄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준 것을 선포해 주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역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한국에서 이 사역이. 그런 그 각성이 들었어요. 이제까지는 목사로서, 교사로서 지식을 전달하는데, 치유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집중을 했고, 또 사실 소그룹 사역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서 좀 부족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즈음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 그전에는 제가 여러 가지 하던 일이 많았으니까 엘라이자 하우스 사역을 개인적으로 제가 배우고 가르쳐 왔지만, 또 하나님 뜻 가운데 공식적으로 책임을 맡게 되고, 또 하나님이 참 저희들이 모르는 가운데 팀들을 이미 이렇게 구비를 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킹스 정희택 목사 교인들이 많은데 우리 참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역으로 한국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된 게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 아까 우리 이진규 목사님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는데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이니까 거듭거듭 말씀을 되풀이할 겁니다만은, 먼저 앞에는 뭐라 그러죠? 포스터인가요?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준비가 됐나요? 네. 여러분이 이 개념을 이렇게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이 손바닥 그림은요, 우리의 성도의 변화와 속사람 하면 마음과 영을 합쳐서 속사람이라고 말하죠.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를 위한 이제 기도 상담 사역인데, 우리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성경에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오늘은 서론적인 두 과를 이제 강의를 듣겠고, 내일부터 개론적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실 텐데, 모든 주제의 치유 부분에 가면 이 치유의 원리를 5가지 5R로 설명을 해서 이 5R의 순서를 따라서, 또는 그 믿음의 요소를 따라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5R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자가 다 R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엄지 뭐라고 여러분 보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식하기, 영어로 recognize입니다. 그죠? 문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거의 동시대에 살면서 거의 비슷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고 거의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내면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문제를,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빛으로
깨닫는 것을 인식하기라는 첫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문제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뭐라고 써 있죠? 고백과 회개입니다. 영어로 confess and repent죠. 그러니까 repent라고 말하면 보통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은 야고보 5장 16절의 말씀에 따라 너의 문제를, 죄악을 서로 each other, 서로에게 고백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고백과 회개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죠? 문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뿐 아니라 대개 이 부분은 하나님께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서로 소그룹에서 서로에게 문제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함께 병 낫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고백과 회개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단계는 뭐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Release through forgiveness. 용서를 통해서 자유케 해주기. 근데 사실은 용서를 통해서 남을 자유케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자유케 하는 거지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강의 들으시고 이해가 더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유케 되는 것. 그 다음에 뭐지요? 죽은 것으로 여기기. Reckon as dead.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상처를 받고 또는 우리들이 죄를 짓는 많은 것들 중에는 반복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반복적인 것들이 있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죽음의 행실의 어떤 기질들이, 이렇게 구조가, 습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악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든지, 또는 어떤 거짓말을 여전히 믿고 있다든지, 또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는데 맹세를 해서 아직도 맹세가 묶여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회적인 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구조적인 뿌리 문제가 있어요. 이 뿌리 문제는 성경적인 방도를 따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고요. 그 십자가의 옛사람의 기질을 못을 박고 나서 그것이 죽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죠? 부활, last R입니다. resurrect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는 구조와 반대의 정신을 그리스도에게 구해서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런 그 능력과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 그래서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5R의 스텝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인식하기, 인지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적용해도 좋을 거예요. 말씀의 빛이 성령의 은혜로 그때 따라 죄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 강의를 들으실 때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강사와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몰랐어요. 근데 맹세를 내가 했구나. 열매를 보고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에 비치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두 번째, 고백과 회개는 이렇게 보시면 돼. 예수의 보혈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사하면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백과 회개는 예수의 보혈을 적용하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용서로 풀어주기. 용서로 풀어주기 마찬가지. 그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도 씻김받고 상대도 풀어주는 것. 그리고 나서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십자가에서 꼭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불에 태워 죽지도 않으셨어요. 그죠?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과 함께 육신이 sinful nature거든요. 죄의 본성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거듭해서 죄를 짓게 하는 우리 안에는 강한 요새나 죄의 습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안에
거듭거듭 죄를 짓게 하는 그 근성을, 그 뿌리를 십자가에 네가 못 박아야 된다. 그죠?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문제에 반대의 정신,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 사역은 말씀의 토대를 두고 복음의 중요한 요소들을 붙잡고 사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차이를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교회들은 이제까지 그 인지 또 고백과 회개 용서로 풀어주기, 그러니까 성령의 빛 또는 말씀의 조명과 보혈까지는 많이 적용하는 훈련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물론 이제 용서로 고백과 회개 중에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도 안 돼 있었지만, 거듭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옛사람에 속한 기질과 강한 요새를 십자가 못 박는 훈련은 우리가 안 했었어요. 예를 들면 혈기를 계속 부리잖아요. 이게 혈기가 말하자면 이게 중독이기도 하고 기질이거든요. 근데 혈기 부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 혈기를 십자가 못 박아서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아직 안 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죠? 그리고 반대로 혈기 대신에 용서의 능력을 달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 여기고 나아가는 것은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말씀에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충분히 변화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내면이 변화되도록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사역을 하되, 또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사역의 어떤 핵심 요소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파워포인트 꺼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의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 기도와 상담 사역의 성경적 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같이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잘 해볼까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들어가는 말 같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시작. 당신은 시작. 이 일과는 크게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법의 토대, 그 법의 토대고 두 번째는 변화와 성화라는 큰 두 주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의 토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굳건하게 토대를 놓아야 되겠다는 필요 때문에 이 강의를 드리게 됩니다. 페이지 넘기셔서 2페이지 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법의 토대. 먼저 이 강의, 이 법의 토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를 위한 기도 상담 사역에 대해서 이런 면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물론 내적 치유도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는데 왜 과거 일을 다루려고 하느냐.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특히 이제 나이가 나쯤 되는 남편들의 주제가가 될 것 같아. 당신 제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제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요, 그게 당부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새해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전 일에 묶여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빌립보 3장에 보면 뒤에 있는 일이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실은 뒤의 일을 기억하고 묶여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역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과거에 묶여 있다는 거지요. 본인의 그 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우리들의 성격과 기질이 우리 인생의 초기 시기에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심리학적인 통찰의 결론이죠. 6살 될 때까지 또는 12살 될 때까지 그 삶의 어떤 기초가 놓여진다. 그 과거 일들이, 과거에 놓여진 기초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일을 돌이켜서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다rum을 받아야 된다. 진정 과거 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음에는 믿기 전에 뭐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려서 만들어진 많은 어떤 기질, 세계관, 습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속담에도 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신념 체계라든지 가치관, 세계관들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되고 굳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제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보면 놀랍게도 복음의 좋은 씨를 뿌려도 어떤 특정한 토양, 토지 외에는 열매가 안 맺힌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옥토에만 수확이 있을 것이다. 돌 같은 굳은 마음 또는 뭐 자갈밭 같은 마음 또는 가시덤불이 우겨진 그런 토양에는 동일한 좋은 복음의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큰 은혜를 입어서 우리 마음이 돌 같을 망정, 자갈밭 같을 망정, 우리는 어쨌든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도 있고 자갈 같은 마음도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가시덤불 뿌리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변화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 1장 12절을 통해서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구원은 이미 예수를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은 거고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요. 장차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많은 분들이 계약, 언약 관계라고 말하지만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예요. 그냥 딱딱하고 법률적인 차가운 언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바쁜데 교회 주일날 나가고 참석해드리고 11조 드리고 나 했으니까 을로서 내가 이걸 했으니까 갑인 당신이 날 구원해 줘야 돼 라고 믿는 것 같은 분들이 혹시 안 계세요? 구원의 감격과 사랑의 뜨거움이 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의 관계는 사실은 사랑의 언약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길 원하고 자발적인 예배와 섬김으로 자라나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게 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은 계속 이루어 나갈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변화가 안 되고 내가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돌파되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엘라이자 본부의 한 사역자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했는데 한 형제 남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쭈비쭈비하고 앉은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상담을 싫어해요. 아, 근데 왜 오셨어요? 우리 와이프가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왜 싫어하세요? 아니, 상담하는 사람들이 내가 잘 덮어놓은 걸 자꾸 헤쳐내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아마 당신 부인이 상담받으라고 얘기했다면 이미 당신이 잘 덮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럴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덮어놓고 짓누르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섞고 있어. 그러면 안 나타날 줄 알아. 그게 다방면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아주 제일 나쁠 때 제일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참는다고 해서 외면하고 부인하고 덮어놓은 것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보혈로 덮여지기 전에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지 감추어온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렇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기억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또 다른 데서 만나서 내가 혹시 잘 기억 못해도 무시당했다 상처받지 마시고 저건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친절하시다면 내가 어서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제가요. 근데 돌이켜보면 어려서부터 뭔가 대단히 불만이 많아서 괴로워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더 느끼지 말아야지, 기억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제 마음을 억압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오래 살다 보니까 기억력이 안 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없어지고 뭐 하늘이 벗겨지고 뭐 모든 원소가 불에 타고 다 없어져도 우리의 마음, 영혼은 남아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중요하게 보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이 어떠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모도 보시고 우리의 뭐 여러 가지 보시지만 그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마음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변화가 돼야 삶이 변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몇 년 전인가 준규 목사 기억나는데 왜 준우 목사가 어디 가서 뭐 너무 기뻐서 뭐 얘기했다는 어디 상암동 누구였었어? 한국교회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뭐 아프리카에서 온 분이 누구야? 자시아 밀스인가요? 자시아 밀스가 아니고 아무튼 TV 자시아. 뭐 그분뿐 아니라도 그분이 이제 왜 얘기하냐면 그분이 상암동의 경기장에 저희 그때 미국에 있을 텐데 와서 집회했는데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집회 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대요. 뭐 어떻게 아셨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까 이미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많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뭐 뛰어나지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직 많이 돌같고 답답하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를 한국교회를 우리 개인을 깊이 이렇게 다루시기 원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과 맨 뒤에 보면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enrichment라고 강화 부분이 있는데 정독해서 나중에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소에 들어가시면. 자, 이제 그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토대.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 그 표지에 기록되어 있죠. 19편 7절 상반절 같이 쓴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네. 하나 결론이지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치유의 말씀이세요. 이 사역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속사람을 되살리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전에 말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잘 몰랐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질문입니다. 자, 노트에 있죠? 같이 쓴다. 시작.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보는가? 밑에 시작. 어려서부터 권위자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분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복수, 안갚음같이 느끼는가? 때로 하나님이 벌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처벌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이 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복을 거두길 의도하셨다. 타락 이후 우리는 복과 동시에 악을 거두게 되었다. 여러분, 저 지금도요, 솔직히 경찰을 길에서 만나면 괜히 기분이 엄청 조심스러워져요. 운전하는 것부터 왜 그럴까? 이렇듯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거나 잘못된 판단이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계시하셨고 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데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의 행복권과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고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근본적인 토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토대가 건강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구분하자면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축복의 선물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고 소생되고 또 하나님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태도, 이 법의 토대가 확고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복을 거두기를 의도하셨다. 그런데 그 의도로 주신 법이 타락 이후에 우리는
복과 동시에 악을 거두게 되었다. 원래는 축복하게 주신 법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기는 했다는 말씀이 있지요. 자, 법을 어김으로 적법의 상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 절대적이라고 알고 그것을 복종하지요. 그죠? 미국에 보면 요즘 뭐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태풍 오면 싫어도 피난 가야 돼. 그러니까 주지사가 명령을 내해 아주 가라고. 제발 거기 버티고 있다 죽지 말고 속색이지 말고 가라고. 알잖아. 그죠? 여러분 이게 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뭐 중력의 법칙 말하자면 그죠? 만유인류의 법칙 이런 거,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런 거 다 하나님 만든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그 법칙을 순종해야 우리가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이 단단한 벽을 향해서 골프공을 세게 던졌어요. 근데 그게 벽을 맞고 튀어나와서 내 머리를 탕 쳤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건 헛소리잖아요. 그죠? 세기와 방향과 이것을 계산하면 물리적인 법칙에서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권능이 있어요. 이 권능은 누구에게든지 자동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작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작용하게 만든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무슨 법칙이 있죠? 네, 페이지 300에 가면은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데 네 가지 법칙에 따라 거두게 됐죠. 첫 번째 법칙이 뭐예요? 부모 공경의 법칙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쓴다. 시작. 어떤 분들은 정말 비교적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비교적 좋은 성품으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분명하게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부모님을 만나고 그 부모님의 절대적인 그 권세 아래 자라면서 말씀을 따라 공경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서 또 에베소 보면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약속인지 아세요? 너희가 만약 부모를 공경을 했다면 내가 그 약속대로 너희 삶을 형통하게 하고 장수하게 할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지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면 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너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싶지만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장수하지 못하게 노라고 가르치신다고 믿어요. 좀 과정에서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좀 억울하지만 소위 영어로 unfair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하나의 패밀리를 하나의 가게를 하나로 보시는 그런 관점이 있으세요. 그죠? 그 공동체적인 관점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어쨌든지요. 부모를 공경했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공경을 못했다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본인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축복을 제한을 스스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이것이 바르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모 공경의 원리는 우리 부활의 그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나중에 별도의 강의가 있을 거예요.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는 심고 거두는 필연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두 번째, 심은 것을 거두는 법칙이 뭐냐 하면 뭐죠?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갈라디아 6장 같이 쓴다. 시작.
네, 심는 그 종류를 거둬요. 그죠?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뭐 감자 심으면 감자를 거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구약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를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페이버를 입게 되죠. 선함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나 또는 나의 후손들이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선을 베풀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물론 이제 분별과 이 판단과 정죄의 차이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은 인격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건과 어떤 사물과 또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심판과 정죄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한 자세로 용서하자는 자세로 인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결론 짓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분별 잘 되세요? 잘 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누가 뭐 동창회 모임을 갔는데 뭐 파티를 갔는데 내가 태워드릴게요. 어디 사세요? 타세요 했는데 이 사람에게 술 냄새가 확 끼쳐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었구나. 위험하겠구나. 분별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다른 사람 편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친절을 베푼다고 거기 호의를 받아들이고 타면 위험해져요. 그죠? 이건 분별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새끼가 누굴 죽이려고 그러나? 막 이러면 이게 이제 판단이. 죄송합니다. 말이 막 나가서. 지난번에 대선 때요. 참, 그때 안타까운데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근데 그것은 판단한 거예요. 그건 인격을 정죄한 거잖아요. 참 나쁜 일을 많이 한 대통령이라고 했다면 분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식들이 부모한테 엄마는 참 나쁜 엄마야. 이거는 판단이에요. 엄마 참 실수 많이 했어. 이건 분별이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직장을 갔는데 직장을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부장님이 이사가 계속 나를 판단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취업도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 알아. 근데 기도해.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남을 많이 판단했더니 내가 심은 걸 저분을 통해서 거두는구나. 하나님이 못 도우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나쁜 걸 심었으면. 그렇죠. 어쨌든 판단과 분별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안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이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남을 판단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도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의인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는 게 아니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판단이 있으면 안 되지요. 바른 분별과 뭐 긍휼하게 여김 또는 중보가 있어야 되겠죠. 교회의 판단을 그치지 않으면 종교형의 역사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판단의 법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페이지 밑에 보면 A 같이 쓴다. 시작. 네, 우리의 시작.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어두워진 곳에서 남을 보면 남들이 나를 이렇게 판단할 것 같이 느껴져. 그죠?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페이지 넘겨서요. B. 같이 쓴다. 시작. 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기 기록해 놓으십시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노트에 기록하세요. 로마서 2장 1절. 여러분 저를 따라서 로마서 2장 1절을 같이 입으로 발성해서 합독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남을 판단하면 자기 자신에게 맹목이 되어서 자기가 싫어서 판단했던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에 속한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교계에서도 보면 젊은이들이 개혁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기득권자가 되면 자기들이 타파했던 개혁의 대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판단이 정신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묶이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랬고. 그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제발 회개했으면 좋겠어. 그죠? 뭐 판단받는 것이 불쾌해도 하지만 걔들이 우리를 닮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를 판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에 그죠? 말씀의 법에 묶여서 판단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그 능력, 힘이 작용하고 또는 마음이 판단해서 더러워져서 더러워진 기대를 가지고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행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도로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가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심은 것이 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좋은 것을 심으면 배가 돼서 되돌아올 거고요. 나쁜 걸 심으면 어떻게 해요? 나쁜 것이 배가 돼서 되돌아오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법칙이에요. 어느 인간도 이 법칙에 심해서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에 속한 법칙은 아까 말씀드렸죠.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 안 되는 차이가 없어요. 죄를 범하면 그 말씀의 법칙이 자동적으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말씀의 법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법칙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을 심고 많이 거두라고 주신 법칙인데 결국은 이제 죄를 짓는 우리들을 누르고 억압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무서운 법칙으로 심히 작용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 4페이지 하반부에 보면 쓴 뿌리가 우리에게 쓴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어린 시절에 그때 말씀도 잘 모르고 믿음도 별로 없었고 기도도 모르고 이해력도 없고 할 때 많이 만들어진 쓴뿌리들이 있다고 하면 그 쓴뿌리가 있는 한은 우리가 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다른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 나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띄워보세요. 우리 인생을 나무로 예수님이 비유를 종종 하셨거든요. 집 또는 나무 여러 가지 비유하셨죠. 나무로 생각한다면
저 나무의 잎사귀 안에 보이는 열매들이 있죠. 근데 어떤 열매는 예쁘고 어떤 열매는 나빠요. 근데 예시적인 거지만 예쁜 열매는 이름이 안 붙였네. 우리 일차적인 관심은 나쁜 열매니까 뭐 두려움, 중독, 분노. 그 분노 우리말로 혈기라고 하잖아요. 혈기라고 말하면 저도 우리 집 사람이 증인이거니와 저도 대단했어요. 근데 이제 저 경우를 말하면 제가 저 같은 사람들을 좀 보는데 그 혈기가 저는 뭐 우리 어머니가 잘못해서는 전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거를 적법하게 다루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것이 다뤄지지 않아서 마치 뿌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뿌리가 있냐면 부모 공경과 불공경의 뿌리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미워했으니까 공경한 거예요? 불공경한 거예요? 불공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혈기라는 열매가 계속 수시로 맺히더라고요. 혈기 내지 말아야지 와이프한테 애들한테. 그래도 마치 스위치만 건드리면 터지는 것처럼 다이마트처럼 계속 터져요. 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가끔 가족 가운데는 저 사람이 뭘 건드리면 터지는 걸 알고 와서 탁 건드린 사람이 있어. 나 잔인해, 그죠? 어쨌든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내가 혈기 내지 말아야지. 혈기가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찬에게,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근데요, 결단과 기도도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칙이 있잖아요. 힘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고 부모를 판단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있어서, 근데 그 부모에게는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잖아요. 대개. 그럼 이제 억누르고 있다가 내 인생에서 부모만큼이나 나에게 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배우자가 이제 뭐라고 말하면 그것이 내재됐던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터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완전 과거형으로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열매를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뭐 열매를 얼른 남들 보기 전에 따서 던져버린다든지 쓰레기통에, 아니면 남들이 못 보도록 이렇게 봉지로 가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뿌리가 살아있는 한은 열매는 계속 맺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예, 뭐 중독도 그렇고요. 그죠? 아까 우리 준교 목사님 중독 얘기할 때 그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중독에 걸린 것 같이 얘기하던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이요. 예를 들면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표면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나무 기둥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저거를요? 네? 이거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기둥, 나무 기둥. 아무튼 기둥.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조적인 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질, 어떤 믿음의 체계, 습성, 조건 반사적인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도 필요하거든요. 뭐 사고방식도 그렇고 세계관도 여기 속하고 가족 체계도 그렇고 뭐 부모 역할 전도도 기질이라고 해. 부모 역할 전도가 뭐냐면 부모님의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 노릇하는 경우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오히려 부모 노릇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기질화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생각나는 걸 얘기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죠? 또 심지어 대화 방법도 여기에 속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이 되는 그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어떤 것을 제일 가장 강조하냐면 이 뿌리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못한 나무는 좋은 열매 줄 수 없다고. 결국 뿌리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6개 뿌리를 많이 다룰 겁니다. 첫 번째 뿌리 보이시나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면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삶이 형통하고 장수할 거예요. 근데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면 그 삶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지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치유받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안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공경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공경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를 공경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자녀는 역시 상처를 받고 역감정이 생겨서 이제 판단하게 되지요. 이게 세대 간에 내려가는 저주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많이 판단한 경우,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지 않은 거잖아요. 남을 존중하면 남에게서 내가 존중을 받을 수 있는데 남을 많이 판단해서 남들에게 판단받는 이런 문제가 하나 큰 뿌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뿌리가 있나 여기 보시면 거짓말과 내적 맹세 슬래시 축복과 바른 정책성. 이 거짓말도 하나의 강의로 이번에 진행이 되겠고요. 또 내적 맹세도 하나의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부담이 있고 바쁘셔. 근데 아이들은 흔히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봐라는 거짓말을 믿기 쉽겠지요. 또는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죠? 예를 들면 나는 다시는 언니년한테 양보 안 할 거야 모르고 맹세했다면 자꾸 옷을 뺏어가니까 예를 들면 그거 맹세가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모르고 많이 맹세를 했다면 그죠? 예를 들면은 나는 절대로 토배 자리를 안 놓칠 거야 이렇게 맹세한 것도 이거 죄거든요. 얼마나 그 맹세가 그 사람을 묶는지 몰라요. 그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그 영역에 맹세 이런 뿌리가 있어요. 근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정체성을 바로 가지면 좋은 뿌리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나요? 우리 영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나쁜 뿌리가 될 거고요. 우리 영이 아름답게 성경적으로 양육을 받았다고 체험받으면 좋은 뿌리가 생겨서 좋은 열매가 맺겠죠. 그 다음에 가계의 저주, 가계의 축복.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주제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뿌리가 생기거나 나쁜 뿌리가 생기면 삶의 결정적인 열매들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 뿌리 부분을 주로 다루는 데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어요. 물론 다른 사역의 그 원리나 방법도 존중하지만 우리는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뿌리를 다룹니다. 그런데 5페이지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린 시절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부모의 관계를 자꾸 진단하게 되는데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잘못된 반응에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세속적인 상담자들하고 전혀 다른 스탠스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일부 그 세속적인 상담자들은 그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원통함이나 분노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분출시키는 그런 사역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뭐 미국 사람들 보면 부모 이렇게 여기다 부모라고 써놓고 다트 있지 다트 던져서 꽂는 거 이걸 던진다든지 이게 말이나 돼요?
그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뭐 단기간적으로 또 일부 효과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소위 그 문화 결정론이라는 그 세속 상담의 원리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문화 결정론의 논리보다도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라도 우리가 선택한 죄에 대한 책임은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미 악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근본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같이 쓴다. 시작. 다시 시작.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역은 말씀의 토대를 두고 있는 사역이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돌이켜 보니까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상처받은 우리를 살리는 것도 결국 말씀이더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힘으로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토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화와 변화입니다. 자, 내적 치유는 같이 쓴다. 시작. 네. 먼저 성화와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그 정의 사전이 간략된 정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말씀드리면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우리의 상처가 남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이런 그 죽고 거듭남의 과정을 변화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광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의 사막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신다. 이걸 변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받고 사역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에 관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세요. 우리 모든 아픔도 결국은 하나님 영광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이제 변화에 대한 개요고요.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처하게 하고 죽은 것만큼 더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걸 성화라고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속한 기질을 못 받고 반대 정신을 구하는 것이 성화의 키거든요. 이것을 아직 교회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신 것을 rediscover, 개발해서 이렇게 다시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신분적으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됐죠? 새로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죠? 히브리 10장 14절 말씀 같이 쓴다. 시작.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 새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새 피조물 되었잖아요. 침례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 거듭나고 두 번째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의롭게 되었다. 왜? 율법에 적법한 요구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죠?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왕으로 믿어서 영접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의롭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구속되었다. 죄로부터 속죄되었다. 그리스도 시작. 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런,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가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 남편이 김씨면 얘도 김씨예요. 그죠? 김씨로서 조금도 부족이 없어. 너무 이뻐. 완전해. 육선이 아니라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순간부터 새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말씀을 깨달아서 자라나기 시작한 출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 너무 사실 무지해서 우리의 존재론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누군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질이나 습성이나 세계관이나 믿음의 체제는 전혀 세속적인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그 순간은. 이게 이제부터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합당하게.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늘 아는 옛날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임금님이 어떻게 백성에 사나 알고 싶어서 밤에 평복으로 나가셨어요. 근데 길에서 어떤 소년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더니 얘가 똘똘하고 그래서 기특하다 싶어서 궁에 데려 들어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멀거미 시켜놓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애가 너무 마음에 들어. 며칠 있다 보니까 애가 마음에 들어서 마침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왕자로 삼았어. 이게 하늘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죠? 법적으로는 왕자가 됐어. 근데 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 비비고는 자꾸 나가 바깥으로. 어디 가세요? 그 신녀들이 쫓아가면 나 세수하러. 어디로요? 저 다리 밑에, 청계천 밑에. 걔가 그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기질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신분은 왕자로 변화가 됐어요. 그죠? 근데 세계관, 기질, 습성, 가치관이 다 옛날 거지 때예요. 그러니까 신분은 변화가 되는데 내면의 실제 상태는 아직 변화가 안 됐잖아요. 근데 거기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되는데 우리 좋으신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결론을 많이 말씀하시고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내 상태인가를 생각하고 내 상태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적당히 믿기를 선택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틀렸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고 옛사람을 죽이라 사도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뭐 이런 말씀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이것은 우리의 존재론에 대한 신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것에 합당한 변화와 성화를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시작하자는 거지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 사역은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일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죠? 네. 그런데 만약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어떤 일을, 죄를 계속 행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의 어떤 부분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것을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동일한 어떤 뭐 혈기를 낸다든지 뭐 이런 옛사람에 속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은 예수의 복음을 읽고 거듭났고 이 사람 존재론적 거듭났지만 마음의 어떤 부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 교인 중에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시작하는데 피자라고 생각하면 피자 8조각 중에 한 3조각은 믿고 나머지 7조각을 안 믿어. 말씀을.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70%는 나쁜 열매 계속 맺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듭난 신자지만 이 피자 7조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세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히브리서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론이 만약 그것이 존재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실제가 그렇게 하셨다고 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완전히 거룩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우리는 그 순간에 다시 타락해요. 왜? 완전해졌는데 스스로 예수가 왜 필요해?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 순간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옛사람에 속한 것을 좀 숙제로 남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평생 예수 손잡고 뒤로 떨림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숙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너 한번 혼나봐라 이놈들. 네가 은혜를 알기 위해서 좀 이런 게 아니잖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서는 더 이상 죄도 사단도 없으니까 완전해도 타락은 안 해요. 그죠?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타락해요. 그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신 숙제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도 우리는 자꾸 힘들면 주여 왜 안 오시나니까 이러지요. 자, 이 사역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까요?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있는 불신앙을 믿지 않는 마음을 믿도록 바꿔주는 것. 그리고 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역은 내적 치유를 해요. 축사도 하고요. 많은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역은 내적 치유가 아니에요. 먼저 오는 분들은 아마 내적 치유를 받으려고 올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아주 굉장히 환영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적 치유를 해 주시도록 주님을 초청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적 치유를 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잘 가라고 보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 죽여라. 얘 안에는 옛사람을 죽여서 보내라. 결국 상처받는 것도 결국은 사실은 자아가 살아있어서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안 보이니까 난리를 치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어느 만큼. 그 다음에 상한 마음 치유했으니까 평안히 가라가 아니세요. 잠깐 좀 있어봐라. 원래 네 속사람은 네 자아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구나.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한번 좀 보자 하고 하나하나 뿌리들을 구조들을 십자가 못 박게 하세요. 그리고 그만큼 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더 부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내 스스로 하나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나의 삶을 포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주께서 만져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그 히든 어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라고 안 그래요. 말하자면 내적 치유는 상한 다리가 책상 다리가 있으면 목수하시는 은사 있는 분에서 고치면 되잖아. 책상 다리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새 천 조각을 날고 나서 안 붙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프고 쑤시고 이런 것들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타치를 받은 다음에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많이 부패했구나. 내 마음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내놓고 그것들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정말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되겠다. 나는 자원해서 나를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기 원하세요. 이게 이 사역의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죽는 게 복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복음을 그대로 입혀주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라고 믿어요. 그래서 쓴 열매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온전히 복음을 경험하게 해서 우리 옛사람이 자아가 예수님과 죽고 부활하지 않은 부분들을 죽게 하고 부활의 영으로 채워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요. 내적 치유는 성화와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과정의 일부이다. 네. 제가 이미 간략히 설명했지만, 자, 같이 있습니다. 죄는 시작. 네, 이사야서 1장 5절 6절 같이 시작. 네, 죄는 단순히 법을, 말씀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영적인 질병이다, 치명적인. 그리고 구원은 같이 쓴다, 시작. 구원이란 법적인 구원일 뿐 아니라 온전함 또는 내면의 건강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자, 성화, 시작. 성화는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을 받았음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에 협력한다. 보세요.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고린도서 15장 31절 시작. 저는 전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고 부활하는지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옛사람에 속한 육신을 볼 때마다 십자가 못 박고 반대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함으로 부분적인 죽음과 부활이 계속 그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이 점진적인 성화로 이루어졌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자, 넘어가서 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같이 쓴다. 시작. 히브리 3장 12절 시작. 거듭되는 악한 행위는 마음의 어느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작. 무르익음이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시작. 자, 첫째 2단 시작.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둘 다 믿음.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사적인 접근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저에게도 어떤 생각이 깔려 있었냐면 지식이 특별히 말씀이니까 말씀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완전히 맞지도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아니 인자가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역을 좀 더 그 성격을 규명하면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의 부족을 채우는 사역이 돼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사적인, 예수님도 교사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닮아가도록 의도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가르치는 게 필요하거든요. 기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또 성경에 기록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네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랴 그러셨거든요. 또 중요한 거 보세요. 너의 병을, 너의 문제를 서로에게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또 어느 누구에게는 너희가 네 죄를 용서해 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변화와 성화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 기도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 서로를 도와서 함께 변화와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대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과 이후로 어떤 이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면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믿기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흠도 좀 높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말씀들을 조명을 해 주시고 샘푸드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다른 지체의 개인적인 도움 없이도 충분히 좋은 말씀을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혼자 기도함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뭐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도요. 하지만 우리가 더 원하는 것만큼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고 정말 초대교회 거룩과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혼자의 결단과 내 성경 지식과 기도와 헌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 지식으로 살지 않거든요. 사람은 마음을 따라 살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이 이게 지가 마음대로 변하냐고요. 그러니까 물론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줄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우리 상황에서는 소그룹 리더인 거예요. 제가 이 세미나를 많이 하고 뭐 통성기도도 하고 하나님 역사도 많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돕는 손길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원하는 만큼의 좋은 열매를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3박 4일을 지내고 또 하나님 앞으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누군가를 도와주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기 원하는 도구가 되어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성화는 변화로 이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덕적으로 그러나 죽음에 처해진 네. 그 다음에 내려가서 8페이지 변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변화 8페이지 하나님은 시작. 네. 다시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면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요. 아멘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영생이 임했고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해요. 이게 다 진리거든요. 그런데 교회에는 이 진리에 부합되지 않은 자기 모습 때문에 고민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분에 대한 말씀이고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말씀, 그 존재에 합당한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 가야 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과 우리의 그 존재에 대한 말씀 사이의 간극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이루어야 될 과정을 갖춰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고 충분히 이해 못했고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거듭나고 새 피조물 된 우리의 마음이 아직 온전히 변화되거나 성화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까 비유의 말씀처럼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각양의 뿌리들이 많이 섞여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지요. 누가 보면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세요. 이거는 치명적인 지적이에요. 그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주여 삼창은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근데 이게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하신 다음에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에 놓으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옛사람에 속한 것, 세상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마음에 거듭난 부분이 있잖아요. 믿는 부분이 있어요. 온전히 존재가 새로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옛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산다. 그러니까 깊이 파고 드러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아까 이 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말씀 어기고 공경하지 않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예수 믿고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고도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 뿌리가 그대로 자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을 존중할 줄 모르고요.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뿌리라는 거지요.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이거를 주께서 파내라고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구약성경을 많이 암송을 하고 해도 그들이 겉과 속이 너무 달라서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내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외식함으로. 마음을 파내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말하자면 성령이 계시고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 것들, 더러운 것들을 그 뿌리 제거하면 그러면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 자신에 대한 거짓말, 또 뭐 맹세한 거, 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옛사람에 속한 나쁜 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고 놀라실 거예요. 엄청 놀라요. 이렇게 많은 걸 품고 살았다니,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니 놀랄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징그럽다 더럽다 가라고 안 그러시고 마치 그걸 전혀 모르신 것처럼 아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지 몰라요. 깨닫게 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세요. 전지하세요. 근데 사랑이세요.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당신의 진리와 달라도 강제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 두드리세요. 감동 주시고 계시하시고 깨닫고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우리도 마음대로 못 바꾸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함부로 안 바꾸는 분이세요. 우리를 존중하셔서. 어떻게 말씀을 깨닫고 살아계신 예수님 임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룸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원해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선택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거룩과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의 과정, 다시 말하면 변화와 상황의 과정이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중보자이고 말하자면 입원실의 간호원이에요. 아니 수술실의 간호원이에요. 우리의 적은 지식과 경험으로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강의 시간에도 그렇고 소그룹 시간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 우리의 인생의 진리들, 사실들, 팩트들을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그 사건에서부터 뿌리를 풀어가는, 뿌리 문제를 푸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목표한 것에 20%도 못 도달할 것 같아요.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해요. 또 놀랍게도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의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신지를 말씀으로 가리키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분이 오셔야 되고요. 그분만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분만이 우리를 거룩한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9페이지 회개와 감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발성해서 같이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저는 주님과 주의 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껏 주의 법에 있는 선한 것들과 축복들을 놓치고 그저 제가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만 여겨왔습니다. 바로 저의 죄로 말미암아 선한 주님의 법이 저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의 징계는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십자가로 나아가 저의 죄된 삶의 방법들이 죽고 주 안에서 주의 생명과 성품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과중한 일만 시키는 엄한 주인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눈을 깨끗하게 하사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상처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 괴로웠을 때 했던 판단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법의 진리로 인해 그리고 주의 법으로 말미암은 안전과 보호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선물로 귀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속으로 파시다 보면 때때로 여러분의 리더들이 상담 중간중간에 멈추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소킹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거예요. 소킹 기도는 젖는 기도 있죠.
우리가 속힌 기도하는 목적은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으심으로 우리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의 독상자를 못 박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령이 실제로 부어주신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머리로 알고만 있어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 큰 능력이 다가오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못 박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으로 우리같이 울퉁불퉁한 우리 삶에 부어지시도록 기도할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잡념이 자꾸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도 잠잠히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자꾸 젖어들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잠시 조용히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으로 젖어드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또 악이 더 기승을 부려서 상처받은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은혜를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도록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채움받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급한 대로 내적 치유를 구합니다. 저는 축사로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훨씬 깊고 높고 크고 위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이성이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엽니다. 부디 당신의 임재로 정의로운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각 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또 은총을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알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지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알게 하시고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미 운행하시지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입을 넓게 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마지막 방법, 당신의 독생자로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저주와 모욕과 모든 고통과 버림까지 받게 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 있지 않도록 성령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임하시고 당신의 사랑입니다. 채우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존재를 열어드립니다. 채우소서. 조용히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